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어떠셨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성경 속에서 특히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내내 일관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내내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받게 되실 고난, 버림받음, 죽음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했고 십자가의 여정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듣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 정도였습니다.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무슨 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을까? 그건 초대받으셔서 가셨던 식사 자리에서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언덕 바로 너머에 있어 예루살렘이 지척인 마을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 70명의 제자가 있기도 했고 여인들도 따라다녔었고 또 예수님과 가깝고 친하게 지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던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론의 가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간청을 받고 베다니로 오셨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른 기적들도 다 충격적이었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기적이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베다니 사람들, 특별히 3남매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와 반대로 기득권 세력들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극도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뭔가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란 희망적인 느낌도 받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들이 무슨 일이라도 벌일 수 있겠다라는 압박감 또한 긴장감 속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란 첩보가 전해졌고 권력자들은 바로 그때를 맞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명수배에 올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잔치가 베다니에서 차려진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는 하지만 결이 달랐습니다.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 3남매였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그룹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 제자들이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계속 모셔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베다니 사람들도 내가 그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좀 잘 알지. 또 지금도 내가 내 눈앞에 보고 앉아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둘은 결이 달랐습니다. 3남매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반을 결심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딴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세상에서 해야 될 수많은 열일을 제쳐두고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딴 주머니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내 욕망의 주머니를 다들 하나씩 차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분의 걸음걸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혹은 예루살렘 권력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밤을 새며 기도하던 밤에 가장 뛰어난 제자들은 3번이나 잠들었었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해받지 못하셨고, 그럼에도 그 길을 떠나기 바로 전 베다니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식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는 만난다 하지만 그때는 직접 배웠겠고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결국 마리아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라고 상황 모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뭐 하나 가볍게 들을 리 없는 마리아와 3남매가 시시각각 전해져 오는 예루살렘의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그 말에 신경이 왜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들었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치적 셈법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이 3남매는 같은 정보를 듣고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도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정말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신다면 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체포당하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를 부르실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하실지 또는 순순히 그저 체포당하시고 받아들이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걸 알고자 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만남에 집중했던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우리 집에 오셨고 그렇게도 부족한 나와의 이 작은 약속 하나까지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이고 쏟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핏 보면 지금 베다니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같지 않은, 아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질적 차이가 확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있지만 다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는데요. 갑자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퍼뜩 떠오른 생각 하나가 구약의 속량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속량. 또 그거를 설명했던 어떤 목사님 말씀이랑 연결되면서 제가 하나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1년 동안 주재원으로,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역주재원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 그러면서 연락 와서는 4살 먹은 미니 푸들 강아지를 미국에서부터 키워서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애가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너무 착한데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문다는 겁니다.
뭐가 착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가 이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있으라고 하고 반가워서 이제 또 그분은 그 강아지 아직도 잘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다가갔더니 그만 손가락을 세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문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수술할 정도까지 물어버렸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훈련을 시켜보나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결국 이러저러한 방법 다 알아봤는데 고민 끝에 내일로 날짜를 잡은 겁니다. 형, 주일까지 연락 안 주면 얘 내일 월요일에 안락사 할 수밖에 없어. 그 전에 누구라도 좀 데려다 키울 분이 계신지 한번 좀 알아봐줘. 연락이 왔던 겁니다.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그래도 마스크 끼우고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안락사를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반응하셨던 것처럼 키웠던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기 집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거나 뭐 들이받거나 밭에 들어가 뭐 작물을 해친다거나 하면 뭐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 푸들 강아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를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값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합의를 해서 그 동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값을 치러서 피해 보상을 톡톡히 치러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생명에 준하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비로소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집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아지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냐? 그래서 강아지를 살려준다면 그 값으로 대신 내가 죽겠다. 어떠십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걸맞는 표현, 걸맞는 생각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집 아이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강아지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를 살려달라면서 그 값으로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표현이 걸맞을까요? 이 사람 정말 강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애견계의 최고봉, 최고로 사랑한 사람, 이 사람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를 설교 자리가 아닌 데에서 들으셨다면 쌍욕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뭔 미친 소리야?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 그 미니 푸들,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려주신다면 제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 아닙니까? 강아지 예쁘죠. 강아지 사랑스럽죠. 하지만 강아지 좋지만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딴 짓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선을 넘는 일이고요. 우리의 상식도 넘어가는 일이고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인류 최고의 사랑이니 자기 희생이니 아름답고 고결하다느니 우리 인간의 이 짧은 말로 이런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왜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그걸 담은 도자기를 돌려 담을 수도 없게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걸 못합니까?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난 그럴 신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지난주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실패합니까? 단언컨대 그런 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일부분이라도 그 받은 사랑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약한 버릇, 계산하는 버릇에서 나온 몹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야 맙니다. 이건 아까 속량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랑을 느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선교를 해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도 참 사랑스럽다고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사랑하십니다. 뭐 저런 인간까지 사랑하시나 할 만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더니 아무나 사랑하시는구만 불평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교만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폄훼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곡해하는 일입니다. 그런 비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대목이 이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고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예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했는지에 따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먼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시가 머리에 박힙니다. 투박한 쇠못이 손목을 뚫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죽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할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새치혈을 나불거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될 만한 사랑입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차원은 다르고 인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실패하고 왜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그럽니다.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오셔도 그저 밥이나 사드리고 옷이나 해드리면서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떠들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실패하고 부모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건 나를 바꾸고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바꿉니다. 어떻게 그러셨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의료 환경에서 생으로 진통 다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낳으셨을 수가 있지? 지금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부모님 다 하셨지 않습니까?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해 볼수록 부모님께서 실제로 그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버릇없이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가리지도 못하고 거칠게 내뱉어도 다시 밥 차려주시고 이부자리 펴주시고 학비 꼬박꼬박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도 감사할 때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감사한 줄 조금도 모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보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었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떠셨겠습니까? 피아노 전공을 하는 교사가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눴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경상도 대구와 경주 사이 안강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포항예고라는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 잘 사는 애들, 돈 있는 애들이 많은데 나는 아빠가 목사밖에 안 되고 시골교회 목사 하니까 뭐 정말 뭐 악보 하나 제대로 돈 다 주고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름 그래도 교회에서 반주 봉사 꽤나 하면서 자기가 나름 뭐 충성도 했고 교회에선 인정도 받았던 자매입니다. 대구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 악보 하나 새로 곡을 말씀하시면 그 악보를 또 사야 되는데 뭐 복사본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새 책 사는데 돈이 너무 비싸고 레슨 한번 다녀오는데 돈이 너무 비싸고 어렵고 어려운 겁니다. 빡빡하게 그렇게 어떻게든 부모님이 도와서 배우고 있는 참인데 레슨을 받는 자리에서 어디 뭐 칭찬만 받겠습니까? 너무 이제 안 풀렸던 거죠. 하루는 짜증이 엄청 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답니다. 나 이제 피아노 손도 안 돼! 다 끝났어! 소리를 치고 성질을 내고 심지어 그 비싼 악보를 아버지 어머니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발겼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궈두고 한참 동안 나오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고 들어가 씩씩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나 되었을까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배도 고프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문을 빼꼼히 열고 그래도 표정은 유지하는 거죠. 내가 이제 화를 푼 건 아니야. 이 표정은 또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오가 있으니까.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냥 한번 말도 걸지 마 이런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는데요. 그만 한 장면에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찢어진 악보를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투명 접착 테이프로 붙이고 계시더랍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저 몇 마디 립 서비스로 가벼운 인사 몇 마디로 표현되는 중량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뭐 식사 준비를 했으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으로 예수님 편하게 식사하실 마지막 식사 내가 차려드려야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가격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좀 아는데 향을 맡아보니까 고품질 순전한 나드 향이구만. 저 딱 보니까 한 근쯤 되겠네. 그렇다면 저건 히말라야, 저 인도에서 왔을 테니까 이거 한 300데나리온 하겠구만.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럼 품삯 300일이면 거의 연봉이니까 한국 요즘 시세로 4천, 5천, 6천 뭐 이렇게 하겠구만. 우린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가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가 어찌 향유만 보면서 가격표 매기는 그런 데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또 계산하고 어디에 또 가격표를 붙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격도 매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치 경매장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저분을 따라갔을 때랑 아니었을 때랑 대차대표를 다 설정해서 수익과 지출을 다 해서 계속해서 결산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마리아가 하는 저 행동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할 말,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던 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뭘 간직하라는 걸까요? 뭐 향유 다시 담으라는 얘기입니까? 옷값 깨진 거 기념품으로 가지라는 말입니까? 가만두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한 이 시간을 그녀에게 허락하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거니와 너희가 사랑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 근데 지금은 너희들 앞에 나밖에 없잖아.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같은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인생을 다 들여서 존재를 다 쏟아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상한 소리 한 거 말고는 실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무슨 이야기가 실린 겁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녀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경청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그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걸 모르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못 느끼는데 말하는 게 노동이지 그게 어디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한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만 내두어라. 허용된 그 시간이, 허락된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마 평생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들고 평생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겐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속량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의 언어로 내가 사랑받았느니 그래서 나도 사랑을 하겠다는 둥, 고귀한 사랑에 감사하다는 둥, 그런 부족한 언어로 형용 모순을 일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언어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는 아끼고 삶으로 응답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듯이 우리도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푹 잠겨 그 귀하고 깊은 시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